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어 자기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성경대로 부활하게 될 것을 자신의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말입니다. 이 모든 주의 일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고 또 볼 수도 없는 신비의 일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일, 하늘의 일에 동참합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제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진짜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단언컨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지혜롭고 대단해서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켰고 오늘도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요. 또한 우리의 생업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성경을 보니 이러한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삶의 능력이에요.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합한채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합한채는 향기를 내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방향제, 디퓨저와 같은 것인데 인공적인 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를 강하게 뿜어내는 식물을 의미해요. 이 향기를 내는 식물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그 어떤 오염된 냄새도 불쾌하게 만드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문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귀한 열매가 가득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방의 냄새도 없애주고, 그리고 문 앞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일, 그것도 귀한 과일을 가득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새 것, 묵은 것, 즉 신선한 과일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숙성시켜서 맛있게 익게 만든 과일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바로 따온 과일도 만들어 놓고 그 과일들이 익어야 맛있는 과일들을 선별해서 익혀서 숙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어떤 기분 나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불쾌함이나 불편함도 없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쌓아둡니다. 솔로몬의 인간적인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넘치는 사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중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보니 쌓여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를 이 시편 1편의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시냇가, 즉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통해 물을 상시적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어요. 늘 푸르른 겁니다. 물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뿌리를 의미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일은 우리의 뿌리, 즉 믿음이 하나님께 깊게 박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우리의 삶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시냇가, 물가의 옆에 심겨진 나무가 물가 쪽으로 뿌리를 길게 내려서 상시로 물을 공급받아서 늘 푸르릅니다.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깊게 박아놓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바람과 태풍이 불고 강한 햇빛이 내려지는 괴로움이 있을 순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삶의 여러 가지 폭풍과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 그리고 이별하는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깊게 박아 넣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지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베푸실 때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긍휼함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선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라 죽지 않도록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지키실까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천대라는 말은 영원까지의 유대식 숫자적 개념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난 듯이 교만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며 어떻게 보면 조금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애같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불쌍하게 여기는 인생에는 그렇게 은혜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요. 중노동과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신음소리만 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은혜, 가장 먼저는 먹이신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예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기록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이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 길잡이가 되어 이 구름 기둥이 앞서가시며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크고 확실했는지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내내 봤다고 기록합니다. 매일 만나가 쌓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며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즉 살 수 있는 은혜까지도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막바지에 엄청난 성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리고성이었어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성벽, 그 안에 있는 준비된 적군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 벽이 높았어요. 적군이 매우 강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전혀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절망감을 주고 나에게 공포심을 불어일으키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나에게 낙심을 주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삶의 거대한 막막함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강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광야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해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세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끝끝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된 거처에 당신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쌓여 있습니다. 만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어 우리를 주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늘 소망과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해결해 주셨고 놋뱀을 보며 살 수 있듯이 십자가에서 그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은혜도 이 땅에 우리에게 가득 쌓아 두셨습니다. 또 우리 삶의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한 문제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가득 쌓아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수가 총 365번 기록되었다고 흔히들 말을 하죠. 1년 365일, 즉 매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고 기도 소리를 듣고 있고 신음 소리를 듣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득 쌓아두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삶에 지쳐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소망, 영적인 소망, 썩어지지 않을 그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로 챙기시고 품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살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런 소망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한 고백,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에서 표현되는 은혜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매일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앙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을 주를 앙망한다고 표현하지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닌 겁니다. 주를 앙망하고 주의 은혜를 앙망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애가 끓듯이 절규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는 소리,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무서워졌어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달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서움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무서움이 찾아와서 나를 이게 둘러싸기 시작하면, 한번 무섭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 무서움이 주는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요, 마리아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어떡하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한다니, 남편이 될 약혼했던 그 요셉에게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이며 또 이웃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즉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 내가 지금 맞아들여야 하는 이 일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일이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며 이 은혜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없기에, 실패가 없기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나에게 닥친 이 일이, 나에게 닥친 이 지긋지긋하게 불편하고 위험한 것 같고 괴로움을 주는 것 같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사건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육신적으로 볼 때나 세상에 볼 때는 비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으면 무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인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권능이 대단해서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요, 그 능력의 사탄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치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는 일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릴 수도 없고 조금 긁어 모여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쌓여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사탄은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시선도 날 향해 있고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눈동자도 날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치우지는 못하는데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로 만족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욕과 탐심을 쫓게 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부딪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탄의 계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구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을 이미 평강의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그 결박을 풀어내셨고 이겨내셨습니다. 승리를 하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오늘을 살면서 소망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은혜를 쌓아두시고 이 은혜를 자기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죄를 처리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은혜를 바라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육적인 삶에서의 소망이 아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부활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구하고 더 본질적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 부활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서는 그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쌓여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육신의 은혜도 이 땅에 쌓여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부활의 은혜도 이미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믿으며 이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오늘 살아갈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107년이 넘도록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지키며 천국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그 험악했던 6.25 전쟁 이후 폐허했던 이 땅이 다시 잘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쌓아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고 쌓여 있어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뺀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상태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순교하는 일이 이어지던 그때, 육신적으로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그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쌓여 있어서 그 은혜로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잊지 않고 믿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이 편지를 전달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에 순환과 고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그 교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쌓여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해야겠구나라고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천국을 바라보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말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민하게 느끼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복된 삶과 복된 신앙으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며 오늘의 삶을 나의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며 진리 안에서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